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저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상황이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목사님 말이나 누구 말을 들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한두 번 읽으면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고 살펴보면 그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 어디에서나 어디를 읽어봐도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다음 세 가지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인간은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존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재케 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만해라 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인간의 삶의 조건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살아가도록 그 환경을 주관하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 자연과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중력의 법칙이나 사랑의 법칙이나 그런 영적인 법칙들을 거스리고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했는데 부모를 대항하고 살면 그 인간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들에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 이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 17장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각 사람이 살아갈 그 장소와 그 연대를 결정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이 남도의 땅 끝에 있는 순천에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그래 살았어요. 우리 직장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 살았어요. 그것은 아주 너무 얕은 차원의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훨씬 신비롭고 또 기이하고 또 다 알 수 없는 시면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할 줄 꿈에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향이 광양이시기 때문에 그냥 광양이라는 것은 참 늘 정답고 또 이 순천 지역은 정답고 또 인심이 좋고 사랑이 많은 곳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제가 여기서 목회할 거 생각한 적 없습니다.
되게 소홀해서 생각을 하죠. 소홀해서. 그리고 소홀해서 그런 상황들을 찾았다가 여기 오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어떻게 순천에 와 살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해요. 직장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태생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태생도 우리 부모님이 여기 와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 왜 여기 와 살게 된 것입니까? 그냥 어쩌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이 이 순천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일찍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곳에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을까요? 인간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손주들도 맞이하죠. 만약 증손자, 고손자 되면 여러분 다 이 땅에 안 계시겠죠. 걔가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왜 순천 땅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쩌면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잠깐 들어보시죠.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100%라면 우리 인간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100%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의 부분들은 이미 그 환경이 결정되어지고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교회를 다니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이미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져 있고 주어진 상황 속에 저희들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아마 생각해,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아브라함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지? 그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사셨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그의 피조물인 인간,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그의 청지기인 인간,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그의 자녀인 우리들, 이 진리들이 인간의 삶의 조건임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동시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추구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에 합당하게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뒤틀린 삶이 아니라, 어그러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여러분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위자, 특별히 아버지와 이런 이 뒤틀린 관계,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삶이 잘 될 리가 없죠. 이게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 권위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과 127편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둘 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시입니다.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은 어떤 일이 잘 되려면 인간의 소망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여기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쁜데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배경을 말하는데, 이것은 주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런 고단함과 또 이렇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것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미완의 그러한 광복의 상황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는 추수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았고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이 미완의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분단의 상황 속에 있고, 또 남북의 이런 갈등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완전한 독립과 해방은 지금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도 그리고 완전한 자주국권을 가진 나라가 지금 아직은 지금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미완의 상황이에요. 더 완전하게 온전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국권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여러분 잠깐 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꿈을 꿉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우리 기업은 이렇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모두 그런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 날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저의 인생의 꿈과 희망, 앞날에 이런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여정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남보다 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늘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런 수고의 삶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수고의 삶의 이유는 우리 인생의 앞날에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삶을 아름답게 살다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깨워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인간의 삶이란 우리가 자율적으로 나 혼자 인생의 멋진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텐데, 제가 한 20대, 30대 때는 만약에 인생의 수고와 그 결과가 100%라면 한 7, 80%는, 아니 80%, 90%는 인간이 노력해야지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이렇게 하늘이 도와줘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0대,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점점 바뀌는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나는 한 10% 정도나? 아니 5%나? 그리고 하나님이 90%, 95%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 말고는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의 길이 열리고 형통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손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젊은 층까지 몰라서 내가 한 90% 정도 막 잘해야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5%, 10%나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로다. 여러분, 젊은 자에게 이 자식이 있다는 거, 옛날에는 큰 자산이고 그것이 자랑스러움이고 그 가정의 힘의 근원이었어요.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이 많으면 나중에 원수하고 담판을 지을 때도 그 주변에 자식들이 탁 버티고 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우리 자녀의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자식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처럼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나라도, 한 기업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자신의 희망과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한 기업이, 한 가정이, 한 개인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대중 선생님의 그 책을 읽다가 참 그 중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갑자기 병사를 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국권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그 중요한 분이 갑자기 병사하다가 죽어버려서 독재 정권이 더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탄식하면서 김대중 선생님이 글을 쓰는 걸 봐요. 여러분, 지도자가, 한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더 길게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람이 또 한 나라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고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모두 앞날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 지금도 긴장하고 있고 지금도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살아감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꼭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는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원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낯설게 느껴지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일진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청지기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자녀일진데 오늘 이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또 우리가 일구 가는 그러한 삶의 터전들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 꼭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